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찬혁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발표한 노래 중에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곡이 있죠.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표현 같아요. 사랑이 멸종되어지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장된 표현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진정한 사랑이 오늘날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지극히 가볍게 전락해버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십니다. 도망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조건 없이 희생하는 사랑, 이 시대가 알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번 성탄절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믿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 나는 회복될 것이다. 자,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심령에 임한다면 나는 회복되어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씀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오늘은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군가는 참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솔직히 너무 힘들었다. 재정의 문제도 힘들고 관계의 문제도 너무 힘들고 우리 가정도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도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이 자리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했지만 전도도 되지 않아서 낙심된 가운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땀을 흘렸는데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 리바이벌,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표어로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기쁩니다. 또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말하면서 에벤에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 거렸어요. 에벤에셀, 이 말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올 수 없었다는 신앙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간증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황무지와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돌이켜봤어요. 만 12년 전에 당구장 망한 곳에서 청년 10명과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10개의 캠퍼스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센터 처치를 건축했습니다. 주님께서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 교회는 은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하기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집회하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이긴다. 아멘. 크게 하세요. 교회는 이긴다. 제가 언제는 한 주에 12번의 외부 집회를 했더라고요. 한 주에 12번. 가는 곳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집회가 있지만 계속 교회는 이긴다. 교회가 희망이다.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을 것이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기도하는 성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계속 외치고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가만히 제 인생을 돌이켜 봐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불을 받고 언어 생활이 정리가 되고 비전이 쌓이고 몇 가지 저의 삶에 정렬이 된 다음에 참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5년도에 우리는 디아코니아라는 사역을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 교회가 담장을 건축했지만 성전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땅에 세상에 비치고 이 땅의 소금으로서의 교회, 우리 오메가 센터 처치가 도안동에 있기 때문에 로컬 처치로서의 도안동을 섬기고 서구를 섬기고 대전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무슬림 선교했고 또 캠퍼스 선교했지만 교회 개척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섬기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디아코니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담당자에게 보고를 받았어요. 1년 동안 1516명이 이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했고요. 16개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섬기게 됐고요. 10개의 기관을 우리 교회가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청년 10명과 당구장 망한 데서 교회를 시작했던 아무것도 없었던 이 교회가 만 12년 동안 10개의 캠퍼스를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제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 말입니다. 센터 전체 건축, 우리는 이 건축하는 동안 이 땅이 정말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땅이었어요. 이런 땅,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을 저희가 밤에 새벽에 여리고 기도하면서 매일 7바퀴씩 돌았어요. 7주 동안 밤 새벽 3시 반부터 5시까지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그리고 중간에는 건축물이 올라갔어요. 그때 또 돌아왔어요. 그때 돌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도가니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놀래기도 하고, 비가 오는데 새벽에 비를 맞으면서 성도들이 이 땅을 돌기도 하고요. 새벽 3시 반 4시에. 그리고 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땅을 돌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어요. 건물은 목적이 아닙니다. 비전의 완수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추수의, 위대한 하나님의 추수를 위한 타작 기계가 바로 센터 처치가 될 것입니다. 열방을 섬기는데,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을 먹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센터 처치로 우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2025년 풀어지게 되었어요. 또 우리는 진돗개 전도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요?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사람들이 막 오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나가서 전도하기보다는 전도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제자화하는 것이 저한테는 익숙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한 대여섯 명 전도했나? 물론 전도지 들고 개척할 때 막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대여섯 명, 평생 동안. 제가 전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저의 몸에 장착이 안 되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돗개 박장로님을 만나서 최근에 우리가 한 4, 5개월 동안 이 집회를 했는데 6명 제가 전도했어요. 왜 아멘 안 해요? 내가 평생 목회하고 그 전에 예수 믿고 10대 때 뭐 대학교 때 했던 그 전도한 것보다 한 6개월 동안 전도했던 게 더 많아. 저는 제 안에 전도에 대한 불이 막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게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는, 저는 어떤 걸 보든지 항상 좋은 것만 보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저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집회를 하고 또 제자화하고 이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 무기가 저한테 최근에 장착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짬뽕 먹으러 갔는데 전도했고, 전도 와주시고, 인도 차이나 반도 집회 갔는데 MC 하시는 분, 기가 정말 최고의 강사님인데 전도했어요. 사역이 없으면 계속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짬뽕집 사장님도 주일날 아침부터 일한다는 거예요. 시장 가서. 수요일날은 나와요. 수요일날은 그 부부가, 그 어머니는 주일날 나오고. 여러분, 제가 이 진돗개 전도왕을 만나서 전도하는 목사가 영혼을 내가 살리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내 인생의 지경이 넓혀졌어요. 2025년도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교회가 세워진 목적, 성령님이 임하시는 목적, 지상 대명령, 복음 증거하는 것, 설교단에서만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도안동에 처음에 왔을 때 도안 서머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안동이 행복할까 생각하다가 한 젊은 집사님이 재정을 대서 워터파크를 주차장에다가 세팅을 했죠. 그리고 이 바로 집 앞에서 누구든지 와서 그 무더운 때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도안 시민들에게 교회를 개방하고 오픈하고 바자회를 하고 먹거리를 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까지 10일 동안 도안 크리스마스 빌리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워터파크,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빌리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도안동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 성탄 문화, 세상 가수에게 빼앗기고 연예인들에게 빼앗기고 콘서트 문화에 빼앗기고 소비 문화에 빼앗긴 성탄절,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이 성탄절을 어떻게 교회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 거룩한 문화로 만들어갈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또한 크리스마스 빌리지를 만들자. 먹거리를 준비하고 버스킹 워십을 드리고 영화제를 하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또한 크리스마스 빌리지 영상을 좀 보실까요? 한 1분, 2분짜리인데요. 이 영상을 좀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성탄절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을 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10일 동안 또한 크리스마스 빌리지,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세상에 빼앗긴 성탄절 문화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성탄절 감사 예배 때 우리는 유아 세례식을 진행했어요. 15명의 아이들 유아 세례식을 베풀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유아 세례식 성탄 감사 예배 때 축도하러 오신 세계롭게 김성기 목사님께서 티타임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놀라시는 거예요. 15명 유아 세례하는 교회가 대전에 없을 거라고. 저출산 시대에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출산 시대에 15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하는, 지금도 임신하고 있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우리 교회 숨풍숨풍 나와요. 2026년도부터는 셋째 나는 사람들에게는 금일봉을 전달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하지만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유아 세례 받는, 하나님께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을 바치는 거잖아요. 교회가 너무 행복하게 6개월 됐거든요. 여기 온 지. 근데 한 6년 온 것 같아.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661명이에요. 지난주까지. 지난주에만 60여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6개월 동안 660명.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아직 안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했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데 잘 부흥되고 있던 교회 가운데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프레임 전쟁이 시작되어졌어요. 그 중심에는 부활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부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의 부활은 있지만 죽은 육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프레임에 갇혀서 전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논쟁이 시작되었을까요?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불필요하거나 육체의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헬라적 사고가 이들 가운데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그 로마 시대의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적 철학과 복음이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질 판에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서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4가지를 제시하면서 결론으로 매듭을 짓는 장면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헬라적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 개념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가 배운 것이 그 배움이었고 자기의 경험치가 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철학을 중요하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어요. 보수와 진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이 분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쟁, 지역 갈등들,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확한 성경의 기준 위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젠더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은 남성과 여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창조 질서를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분쟁 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4가지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해요.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느냐?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구렁텅이가 될 너희들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서슬퍼른 로마 압제 속에서도 피해가면서 함께 예수 믿고 지하교회에서 예수 믿고 함께 예수 믿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왜 그런 이슈 때문에 서로 논쟁하느냐? 쓸데없는 논쟁을 그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쓸데없는 논쟁이 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식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쓸데없는 논쟁들이에요. 정치적 문제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우리 젊은이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든, 대학교에서 뭐를 배우든, 어떤 동아리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세요. 그것이 함정이고 그것이 올무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이 하던 마귀에 붙들려서 마귀의 능력 안에 붙잡혀서 꼼짝 못해 살고 있던,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건져주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기쁨,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이 감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쓸데없는 논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러므로 감사의 보자기를 쓰셔야 돼요. 감사를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감사의 보자기를 뒤집어 씁시다. 시작.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여러분의 상황으로,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지 않는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 사이에 원수 마귀들이 삐집고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을 막 흔들어 놔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 뜨거웠던 믿음 다 식어지고 감사 잃어버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막 두 손 들고 눈물 흘면서 예배했던 그 사람이 예배도 못 드리고 팔짱 끼고 있어. 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종교인들 많이 봤어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 두 손 들고 아멘. 자, 두 번째, 이 논쟁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있는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 있으세요. 프레임에 갇혀서 논쟁하다가 신앙생활 다 빼앗기지 말고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굳게 서서 헬라어로 보니까 헤드라이오스라고 합니다. 헤드라이오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리에 단단히 앉아 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시장님과 교제하는데 하루에 10몇 건의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결제하는 시간 3시간 빼고 하루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몇 건의 미팅이 있고 방문이 있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정확하게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 자리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에서 있을 때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자리에 단단히 앉아있다. 기초 위에 고정된 안정성, 기초가 튼튼한 상태에서 안정감이 오는 그 안정성. 세 번째는 외부의 압력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 굳게 서서, 헤드라이오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희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그런 문제들로 논쟁하고, 왜 믿음을 잃어버리고, 왜 서로 원수 맺고, 왜 다투고, 구원의 감격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로 다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의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헤드라이오스 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린 안정성을 의미해요. 시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부활신앙에서 오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굳게 서라는 말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헤드라이오스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튼튼한 터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사도 2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헤드라이오스에서 너의 위치를 이탈하지 말고 기초 위에 단단히 서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로마의 핍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부의 갈등에도 흔들리지 말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배 자리에 지키라는 것이,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 약해지지 말고 낙심되고 절망된다고 해서 기도 시간 빼먹지 말고 예배 시간 빼먹지 말고 정확하게 지켜내라는 거예요. 고전 16장 13절 말씀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헤드라이오스 하십시오. 남자답게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게 서 있으십시오. 2026년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어떠한 일이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문제 때문에 팍 호들갑 떨고 이거 하나 해결해 주세요 하다가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막 바람처럼 흔들리다가 주님, 이게 아니라 어차피 인생은 문제가 있으니까 덤벼라. 할렐루야. 문제야 덤벼라. 하나씩 처리해 줄게. 처리하면서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나는 기도하면 나가리라. 할렐루야. 남자처럼 용감하게 헤드라이오스해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낙심되지 말고 지쳐있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때가 좋죠. 근데 결혼해 보십시오. 더 좋아요. 난 더 좋아요. 나의 청년의 때는 정말 우울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진로도 보이지 않고 잘하는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좋은 학벌 나온 것도 아니고 결혼하니까 더 좋아. 근데 더 많은 문제들은 있어요. 에벤에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이 지켜줬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문제가 있지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문제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대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대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시작. 이 수고라는 말은 코포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코포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칠 때까지 애쓰는 수고. 조금 봉사한 게 아니야. 지쳐 너무 지쳐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상황, 지칠 때까지 애쓰는 수고. 두 번째는 땀 흘리고 탈진에 가까운 노동을 의미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탈진되어 있어.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거를 헬라어로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섬김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그거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가 12번, 얼마 전에 3주 전에 12번 바깥에 집회했다고 했잖아요. 동선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디 갔다가 새벽에 또 어디 가서 자고 새벽 집회하고 다시 막 서울 가서 집회하고 막 어마어마. 또 토요일 날 아침에 어디 호텔 전시회 할 때 또 가서 또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다시 와서 막 집회하고, 그리고 새벽에 와서 주일 집회하고 막 이런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아마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된다면 저같이 비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밤낮 뛰고, 이번 주에도 3군데 집회를 가는데 사실은 2군데를 캔슬하는 게 이 스케줄인 거예요. 우리 교회 특세하려고 정신없이 막 뛰면서, 또 사례비 주시면 또 교회 바치고 헌금하고 막 또 달려가고, 내 부르심 당해서 막 달려가고, 나한테는 인색하지만 주님께는 부하고자, 나한테는 인색하지만 주님 앞에는 풍성하게 섬기자. 믿음을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목회하는데 어영부영 목회하지 말고 확실하게 목회하자.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치고 나가. 사도행전적 사역 진짜 한번 해보자. 계속 다짐하고 있거든요. 머리 굴리면서 목회하지 말고, 계산하면서 목회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 사역 한번 해보자. 가슴 뛰는 목회해보자.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했던 이 수고가 헛된다면 나같이 비참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교육부 아이들을 섬기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또한 크리스마스 빌리지를 섬기면서 하는 모든 수고들 애쓰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는 이는 하나님의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위와 영혼들을 섬겼던 그 섬김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최다인 집사님이 했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김요한 집사가 했던 헌신 순종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로 예물을 드리고 섬기고 전도했던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넘어져. 이것이 흔들리면 시험 들어.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살전 1장 3절 말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 포커스,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머리 팽팽 굴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거, 주님은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줌인 하시는 거예요. 클로즈업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은 분쟁 가운데 있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네 번째 외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우리 5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더욱 힘쓰고 애써라. 2026년도에 여러분 더욱 힘쓰고 애쓰세요. 아멘입니까? 유동호 집사님 더 힘쓰세요. 주님이 다 알 거야. 또한 크리스마스 빌리지 준비위원장 하면서 행복하게 했잖아, 그죠? 더 힘써, 더 충성을 다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조금 하다가 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겠어요? 아이들이 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는 거죠. 그것만큼 아름다운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충성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봉사라는 말을 싫어해요. 나는 헌신이라는 말 좋아해. 봉사는 뭐예요? 서비스.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냥 해주는 거야. 헌신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진을 다 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는 헌신해야지.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열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면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낮 동안에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걸어갈 수 있고 여러분의 손과 이 발로 밥을 떠먹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사역을 하십시오. 나이 들어가서 질병이 생기고 몸이 안 좋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뛰어들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이 있을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한 사업가랑 했던 대화가 막 떠올라요. 일부 예배 때 떠올랐어요. 어떤 가구 사업하는 큰 분이었어요. 그분은 참 부자였어요. 대전에서 유명한 가구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분 차를 탔는데 뒤에 탔는데 갑자기 창문이 올라가. 그때는 창문은 이거였어요. 이거 막 돌리는 거. 이거 알죠? 이거 돌려야지 올라가는 거 알아요? 쭉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반대로 하는데 쭉 내려오고. 근데 앞에서 뭐 누르니까 창문이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차에서 전화하기를 받아. 그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뭐 카폰인가가 있어요. 차에 운전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운전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어. 나중에 그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업도 다 무너지고 감옥에 갔다 완전히 어렵게 됐을 때 내가 그때 한참 재정에 힘이 있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내가 주의 일에 봉사하고 섬겼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지금 오니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때 내가 재정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그때 주의 일을 더했더라면 나는 이 모습은 아닐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젊음이 있을 때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잘난 척하고 폼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젊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재정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꿈이 있을 때, 사지가 멀쩡하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보니까 너무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리라.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을 영상으로, 자막으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3분짜리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감사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대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간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도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주로 섬기며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여기까지 도와주신 주님,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굳게 서 있기로 결정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기로 결정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두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 3창 크게 부르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메시지 4가지를 붙잡고 감사하며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주 안에 더욱 힘쓰며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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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달려갈 힘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뛰어갈 힘을 부어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 역사 굳게 서 있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내가 되게 하여 큰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2026년도에 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뛰어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재정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우리 주부들, 또 어머니들, 또 맞벌이 하면서 경제 활동을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들, 청년의 때에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준비했던 청년들, 모든 일상에서 이제 은퇴하고 황혼의 때를 보내며 하루하루 의미 있게 인생을 보내고자 살아가고 있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이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안에서 했던 수많은 수고와 헌신들, 땀과 눈물, 이들의 재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하며 구원의 감격 승리를 붙잡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더 큰 믿음으로 더 크게 강력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우울증과 불면증, 가위 눌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의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주님 나라 위하여 불타오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